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오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28절까지 공독이 됐습니다. 마태복음이 끝나고 마가복음으로 와서 예수님의 신분, 그러니까 원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낮아지심의 신분, 높아지심의 신분, 이런 신분을 지금 마가 기자는 지금 설명하려고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중복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복되는 것을 마태가 보는 시각하고 마가가 보는 시각하고 또 요한이 보는 시각이 하고 누가가 보는 시각하고 이게 같은 내용도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근데 이 마가 기자는 예수님의 그 신분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다음에 낮아지심의 신분, 높아지심의 신분, 이런 신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1절에서부터 45절까지는 표적으로 신분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표적으로 신분을 가르쳐 준 거에 주세요. 그 내용 가운데 1장 21절에서 봉독해 드린 28절은 귀신을 복종시켜 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시고 29절에서 39절에는 각색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표적을 드러내심으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냅니다. 그런가 하면 40절에서 45절은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는 표적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이루려고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표적으로 신분을 가르침으로 증거하시고 곧 귀신을 복종시키는 표적을 비롯해서 각색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표적과 문둥병을 깨끗게 하는 표적을 경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의 그 근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도록해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지금 자꾸 숨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걸머주시고 또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들이 듣고 보고 돌이켜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경계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시면서도 자꾸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예언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표적으로 신분을 가르치도록 협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듣고 보고 아하, 예수님의 신분을 이렇게 드러내셨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알지만 그때 당시는 알았다 몰랐다 모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이 그런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부르신 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 서쪽에 위치한 부름받은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에서 어부로서 일하는 그들을 부르니까 아버지와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죠. 그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생각을 다 버려두고 그냥 따라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벌떡 따라와진다? 누구 마음대로? 부르시는 자의 마음이다. 절대 주권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부르면 그냥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어부들 지금 이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로 생활하는데 그걸 다 버려두고 그냥 따라온다? 그거 쉬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는 이 사건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시고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 여러분, 지체가 되는 것도 손과 발이 내 맘대로 가서 붙고 싶다고 해서 붙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교회를 하나의 지체로 표시한 것 보면요, 참 심요막직해요. 그러니까 육체가 각각 다른데 명령은 어디서 받아요? 머리로부터 받는다면. 근데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진리가요, 보통 깊은 게 아니에요.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오묘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느껴지고 맞다 그렇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믿어지고 내 행동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안다 모른다 이미 알고 계셔요. 그래서 당신이 부르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나게 하시고 내가 뭐 이 땅에 뭐 그 시간에 나고 싶어서 난 사람은 있으면 나와봐요.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아무나 오게 찬송을 부르면서 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오라고 해요. 근데 부르신 자만 택한 자만 올 수 있다는 사실. 지금 시중에도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보고 내 말 안 들으면 어쩐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로 그냥 있어도 되냐고 저한테 가끔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난처해요. 난처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그 엉뚱한 소리 하지. 예, 그렇게 설명은 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고약하게 인간의 마음을 생긴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이제 드러낸다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는 것이 있어요. 누가? 귀신이 알아봐요. 이놈의 더러운 귀신이 영계에 속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 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당신이 날 해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와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이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어때요? 깜짝 놀라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명령을 듣고 나온다? 신기한 거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단이 이끄는 모든 더럽고 어두운 영의 권세를 마음대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와라 들어가라 명령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귀신도 복종한다는 게 이게 우리로 하여금 놀라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은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을 명한즉 순종하는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교훈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이 옛 언약이 어느새 언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 새 언약이기 때문에 교훈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언약에 의한 새 언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집니다. 이렇게 예수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귀신을 복종시켜 표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서는 29절에서 39절에 보면 각색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표적으로 가르치는데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되니라. 정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기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르다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자, 29절 3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 여인의 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예수께서 나아가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저에게 시중들더라. 이러한 표적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는 진짜 전능에 의한 기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행하신 표적의 목적은 병을 고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병은 누구 마음대로? 전능자의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게 병도 귀신도 모든 것이 누구의 명령대로? 자, 주님의 명령대로요. 자, 그러면 이런 병 들고 귀신 들리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됐다? 아니잖아요.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그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의 육체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귀신도 지 맘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32절에서 3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표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쳐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게 저물 때,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 들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았다 하는 겁니다. 여기 각색병은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것이 이사야 선지자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이사야 53장 4절에서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질고를 다 감당하신다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로 메시아가 오실 때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조는 자가 뛰고 벙어리가 말할 것을 예언한 사실이 이사야 29장 18절에서 소개하고 있고 3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성취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오실 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서 벙어리가 말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바위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깎게 된다라고 가서 이야기해줘라.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해 놨다 이 말.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하면 요한은 안다고 그런다.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 하나하나가 누구를 가르치는 거냐. 당신이 메시아임을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늘 우리에게. 근데 그때는 지금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 사건만 일어나서 지금 사람들이 그냥 그 지역에 소문이 나서 예수님한테 오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같이 이렇게 확증지어지질 않는다고.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귀신이 알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다고. 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시며 들레지도 아니하시니 아무 길에서나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신비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하고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말씀을 이루려고 마태복음 12장 17절 21절에 언약의 말씀대로 자기를 이방에 알게 하려고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알려지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귀신들이 말하려고 할 때 왜 못하게 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듣고 보고 깨닫고 돌이켜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다, 안 박는다, 안 박는다고 말이야. 이게 이러한 일들까지라도 다 이미 예언한 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에서 보면 당신이 아들임을 가르쳐 증거하는 일이 그때 그 시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고 지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보면 우리는 좀 더 마음이
흐뭇해지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5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쫓으신 표적으로 가르쳐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전도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거죠. 이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만나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라고 아뢰옵니다. 이게 많은 표적을 본 자들이 날이 밝자 예수를 찾아온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것은 표적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무리들로 가는 게 아니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가고 말씀하신다고. 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니까 그들을 맞으러 가야지요. 그들한테.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데로 가자. 다른 데도 전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미 거기는 전도했으니까 소문이 났다 안 났다. 이미 났다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곳 갈릴리 지역의 여러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들을 쫓는 표적을 행하신 거죠. 이게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사울을 본받게 하실 때에 악신을 사울에게 떠나게 하는 표적을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막 고통을 당할 때 누가 검은고를 타면 다윗이 악기를 타면 귀신이 그 악몽이 떠나고 마음이 평안해졌던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이심을 각색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는 표적으로 가르쳐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치는 표적으로 가르치고 또한 각색병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는 표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요즘은 귀신 들린 사람 별로 없죠. 근데 우리 젊었을 때요, 동네에 정신 이상된 사람들 많았습니다. 미쳤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 지금은 다 어디로 가요? 정신병원으로 다 지금 가서 있죠.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병 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심심치 않게 동네에서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하나하나 고치시고 쫓아내시고, 이게 각색 병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병도요, 마음이 평안해지면 어떻게 이놈이 가만히 있다가 마음이 불편하면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평화로우면 있는 놈도요 승내지 않고 가만히 점잖하게 있어요. 근데 이게 승질을 내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짜증을 내면 아따 이거 살길 나섰다고서 막 이놈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살면 병도 꼼짝 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병들고 귀신 들리고 하는 모든 거 마음에서 온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자, 여기서 이제 40절에서 45절에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는 표적에 대하여 경계에 가르칩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업이 경계하시고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길을 들어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전파하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시니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자,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깨끗함을 받게 하여 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고. 90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둥병도 이 문둥병은 참 이게 희한한 병입니다. 손톱에 손이 빠져나가대요. 아픈 줄을 모르는 병이에요. 근데 이런 병을 내가 원하노니 나아라 하니까 그냥 문둥병이 고쳐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질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된다 안 된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면 질병이 있다 없다 걱정할 거 없어요. 이제 천국에 가면요 질병 없고 장애인 없고 정신병자 없고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희한한 동네인가.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먹으면 거기가 있고 요즘은 여러분들 뭐 자동차 타고 뭐 이렇게 가야 되죠. 비행기 타고. 그런데 천국에 가면요 생각하면 그곳에 가서 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요. 어떻게 된 건지. 딸내 집에 가고 싶다? 딸내미 가지 있는 거예요. 참, 그 상상만 해도 참 대단합니다. 자, 43절에서 45절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은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신 명은 일찍이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예언하신 그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 명한 것을 드려 구약의 율법에서 문둥병에 대한 성화 규례가 있는데 예물을 드려서 드리라는 겁니다. 저희에게 증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둥병이 깨끗해진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서 증명해라 그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문둥병을 깨끗게 하심으로 옛 언약의 문둥병에 대한 성화 규례를 성취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신나지 않아요. 그냥 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질근질해갖고 사람이 온 동네에 다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노도날도 할 것도 없이 이 사람이야말로 참말로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문둥병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온 동네에 퍼졌는데 그를 그렇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막 동네로 함부로 못 다닌다고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모여서.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려 오신 그리스도심을 문둥병자를 끄트끄게 하는 표적에 의해서 경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간구를 들으시고 깨끗함을 받게 하신 표적으로 당신이 문둥병도 깨끗게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가 누구였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기록을 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 피곤하셨죠? 힘드신 줄 압니다.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그거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그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게 신앙의 성숙도, 우리 재직들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래요. 그것이 말하자면 해석이 안 되면 오늘 또 저녁에 잔다 못 잔다, 속상해서 잠 못 자죠. 그런데 오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일들이 해석이 돼야 돼요.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해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녁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해석이, 오늘 살아간 일들이 해석이 안 되면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누구 때문에? 너 때문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또 교육해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지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임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지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